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주제는 13장부터 연속돼 왔던 예수님의 떠남이라는 주제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떠남의 주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면서 특별히 떠남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가 14장에 나와 있고 그 중요한 키가 되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14장이고 또 16장에 가서 또 나오게 되는데 14장의 성령에 대한 오늘 말씀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되는데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15절부터 24절까지의 주제가 되는데 또 25절 이하에도 성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령이라는 주제와 함께 다른 주제의 말씀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그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주제와 16절부터 나오는 또 성령의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다른 주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0절까지 이제 성령에 대한 주제가 16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두 번 나오게 되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또 나와요. 성령이라는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22절은 그 성령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3절, 24절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5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은 그 두 가지 주제가 결합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주제와 함께 또 하나는 성령이라는 주제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절과 21절과 21절과 23절, 24절이 예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제예요.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다음 다른 주제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6절에서 17절 연결되어 있죠.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2절의 주제는 성령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좀 후에
먼저 중요한 첫 번째 주제를 먼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나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서 20절까지 성령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이 나오게 되죠. 이 첫 번째, 두 번째다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16절, 17절에서 성령 관련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에서 20절도 성령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서로 짝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두 개의 본문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6절에서 17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첫째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주제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시느냐? 먼저 16절 앞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16절 구하겠으니 또는 구하겠고 그가 아버지를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겠고 아들은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달라. 나 다음에 내가 떠날 다음에 성령을 보내달라라고 구하겠고 아버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16절 앞에 부분에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오시는가? 아들의 요청과 아버지의 보내심으로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16절 17절의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그럼 뭘 하시는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16절 후반절에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제자들인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이 말씀이 다시 17절 뒤에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7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동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영원히 계신다,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잠시 있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떠나신 이후에 성령이 세상 끝까지 계신다 이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동사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의하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재입니다. 거하신다. 이 거하신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계신다 이 말이에요. 현재예요. 계속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신다, 거하신다, 계신다. 현재입니다. 계속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전치사와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전치사다 동사다 말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16절의 전치사가 어떤 전치사가 나오냐면 여러분 어떻게 찾으세요? 너희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뭐라고 나왔죠? 함께 계실 것이다. 함께. 너희와 함께 계신다. 16절. 17절에 어떤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냐면 뭐라고 됐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됐죠? 근데 이 번역은 문자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함께도 맞아요. 번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16절의 전치사와 17절의 전치사가 다른 전치사예요. 원래. 그러나 그 전치사는 17절의 전치사는 함께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단어 빠라라는 이 전치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옆에. 그러니까
그가 어디에 계시냐? 성령이 오셔서 현재 어디에 오셔서 어디에 계시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다가 전체를 말하는 거죠.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함께 계신다. 근데 함께 어떻게 계시느냐? 우리 옆에 계신다. 우리 옆에 가까이에 계신다. 그게 17절의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너희 속에 인. 여러분 영어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되죠. 함께라는 건 with you예요.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beside you, 너희 옆에, near you, 너희 옆에 가까이에. 성령이 어디 계셔요? 빨리 계셔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제발 좀 오십시오라고 땡겨야 돼요? 성령이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옆에 계신다. 너희 옆에 있다. 현재요?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 16절에는 영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옆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In you,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 계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어디 계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계셔요? 멀리 떨어져서 오라고 당길 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은 그 우리 옆에, 바로 옆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또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이 번역이 한문 번역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보호하다죠. 은혜를 준다 이 말이죠.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상당히 잘된 번역이에요. 물론 이 보혜사라는 뜻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의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파라클리토스라는 이 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옆에서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부르짖는 분이다. 뭐 하는 분이죠 그게? 옆에서 대신 변호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변호사예요. 내 변호사, 디펜더다. 나를 변호해 주는, 옆에서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변호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보혜사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함이 많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부르짖는다. 그래서 성령이 옆에 계신다. 그 옆에가 같은 단어, 옆에. 그 전치사 그 옆에가. 또 옆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comforter라고 번역하죠. 위로자다 이 말이죠. 옆에서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신다.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 말. 누가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오라 그래야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 내 옆에서, 믿는 사람들 옆에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신다. 성령. 그게 보혜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아들이 아버지께 요청하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보혜사가 계신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보혜사가 계셔요. 성령은 두 번째 보혜사다 이 말이죠. 그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옆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신 자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안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힘들 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2장 1절이죠.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는 말이 아마 그 번역할 때 대언자 맞죠? 대언하시는 분 맞죠? 근데 아마도 성령의 이름이 너무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이 단어를 대언자로 번역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 예전엔 보혜사라고 번역되지 않았나요? 그전 번역이? 맞죠? 그렇게 번역하는 게 어쩌면 더 정확할지 몰라요. 왜요? 그분이 첫 번째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근데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제 그 일을 보냄받은 성령이 또 하심으로 보혜사예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 번째로 세상의 성령과 세상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17절 앞에 부분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므로 진리와 관련된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을,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보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보지 못한다. 이 감각을 느낄 수 없어요. 느낄 수 없다면 그분을 알지 못한다. 지각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을. 성령 영이신 분이에요. 성령 영으로 오셨어요. 세상은 안 보여요. 육체로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느낄 수도 없어요. 그걸 존재를. 있어요? 오셨다고요? 어디에요?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없다. 지각 깨닫지 못해서 성령에 대한 조금도 인식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인 너희는 다를 것이다. 17절에 너희는 그를 안다. 지각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 오셨구나. 성령이 옆에 계시는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느낀다 이 말이에요. 성령과 관련해서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비밀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두 번째 성령에 대한 말씀이 18절에서 20절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 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 주제를 다시 보충해 주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합쳐서 이해할 때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가 뭘 이야기했죠?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그 이야기했죠? 성령이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들이 청하고 아버지가 보내신다 그랬죠. 그게 성령이 오셔요. 1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떠나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떠나셔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이제 영원히 떠났어요. 육체로는 떠났어요. 떠나는데 너희를 내버려둔 너희들 고아와 같이 되는 걸 말해요. 고아와 같이. 내 제자들 지금 고아와 같이 되지 않는. 그러나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온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뭐 어떻게 오세요? 육체로 다시 오세요? 그럴 때 있겠죠? 마지막 날에. 지금 그 이야기 아니시죠? 어떻게 오시겠어요? 첫 번째 주제인 성령이 오심으로 아들이 청하고 아버지가 보내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어?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내가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해된. 두 번째, 성령이 일하신다는 말이죠. 성령이 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16절과 17절에서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제자들과 어떻게 한다? 영원히 함께 계신다. 어떻게? 제자들, 성도들 옆에 거하시고 안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자,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19절과 20절 후반, 19절 후반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나를 본다. 나는 살고 너희도 살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 이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처음 이야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는 나를 본다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너희는 나를 본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이 본다라는 이 말이 지금 본다는 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떠났지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겠어요? 또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아들과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다.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알게 돼요?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주님 떠나신 후에이죠. 이 본다라는 말을 현재로 썼다는 게 특이해요. 현재라는 말은 우리가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 지금 현재라고 썼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본다라는 말 썼느냐 현재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계속적 현재를 말합니다. 용법에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문맥상으로 알잖아요. 어떤 걸 알아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본다. 세상도 지금 보잖아요, 예수님을.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보는데 세상을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본다. 이렇게 말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중 이야기라는 것이죠. 주님이 떠난 이후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현재냐? 주님의 육체로 계실 때도 현재 계셨고 볼 수 있고 떠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냐? 보다. 예, 육체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느낀다. 감각한다. 아까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보지 못한다 그랬죠.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랬죠.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성령을 통하여 감각한다 이 말이에요. 느낀다 이 말이에요. You feel it. 너가 느낄 것이다 나를. You feel me. 나를 느낄 것이다. 너희가 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지각한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 세상은 못 들죠. 너는 알 것이다. 그러면서 연결돼서 이런 식의 현재가 어떻게 되냐면요, 나는 살고 너희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보게 되면 나는 살고라는 게 현재예요. 현재.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까 그거랑.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보이셨다가 나중에 육체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이시는, 계속 그는 존재하는 분이거든요. 성령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산다라는 게 현재로 쓰여진 게
충격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산다라는 것을 현재로 썼어요.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미래를 썼어요. 왜 차이가 날까요? 예수님은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론 육체로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서 영생을 얻는다. 그때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로 쓴 것이죠. 이 번역은 한글 번역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이거 번역하기 그렇게 언역이 나오지 않죠. 그게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인데요. 어떻게, 다시 한번 묻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들과 아버지의 연합 당연해요. 주님과 제자들의 연합 특별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답이 어디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16절과 17절에 있죠.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옆에 계시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또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역할이기 때문에. 세 번째,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아까 17절의 A 앞에 부분에서 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연결되는 게 19절인 앞에 부분인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조금 있으면 주님이 떠나실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세상은 보지 못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인지할 수, 깨달을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만약 세상이 성령을 볼 수 있고 성령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는 이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나 세상이 나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또 우리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와 세상과의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물론 어쩔 때는 실감나게 느끼고 어쩔 때는 좀 멀리 계신 것처럼, 왜 그런가요? 어쩔 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펑펑 흘리다가 어쩔 땐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느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을 감각을 가져요. 성령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깨달음이.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순간들이 있어요. 세상은 못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이 우리가 아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다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고 깨닫고 하는 하늘의 비밀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성령에 대한 이 모든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세상이 보는 것을 다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세상이 누리고자 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아닌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세상과 똑같게 하겠어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가 15절, 21절, 23절, 24절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15절과 21절이 16절과 20절을 묶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유다의 이야기를 중간에 두고 다시 21절과 23절, 24절이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간 이 전체 내용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 부분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왜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15절 보세요. 15절과 21절과 23절이 같은 말씀이죠. 주님에 대한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나오죠 앞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15절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같죠? 같죠? 틀리다고요? 예, 15절과 23절은 똑같죠? 앞에 부분이 뭐라고 나왔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23절 누가 나를 사랑하면 같죠?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과 계명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말을 다른 단어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계명이 결국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요 순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는 요 순서를 뒤집어 놨습니다. 어디서? 21절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가 반대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바꿔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거 주님께서 세 번 강조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비록 계명을 좀 지키지 못하지만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이 똑같은 말씀 세 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5절을 그걸로 끝납니다. 21절에 좀 더 보충했어요. 23절, 24절에 좀 더 보충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합쳐서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씩 나누지 않고 합쳐서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시죠. 21절과 23절, 24절이 합쳐져 있는데 여러분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좀 묻죠. 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나요? 21절처럼 아버지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나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말하면 돼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합쳐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죠? 24절에 있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이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과 아버지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합쳐져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에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하시냐 이거예요. 사랑하신 것으로. 뭐 많은 일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21절
23절에 그것을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23절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23절 뒷부분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직역해서 번역하면, 우리가 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와서 거처를 그 옆에 만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직역이에요. 직역했어요, 제가. 거처를,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는 거처를 그 옆에, 여기도 옆에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 전치사가 나와요. 빠라라는 말이거든요. 그 옆에 만들 것이다. 그 옆에 만들 것이다.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죠?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뭐 그게 그 말이죠. 조금 더 직역해서 말씀드렸어요. 거처를 그 옆에 둔다. 거처를 그 옆에 두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오셔서, 우리 14장 2절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그 거처를 만들어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엔 좀 반대적인 의미죠.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옆에 거처를 만드신다. 왜?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함께 하려고죠. 함께 동행하려고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겠죠. 그래서 21절의 이야기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보여줄 것이다, 이 말이야. 느끼게 할 거다, 이 말이야. 깨닫게 할 거다, 그를 나에 대해 더 알게 해줄 거다, 이 말이거든요. 21절의 말씀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옆에 거처를 가져와서, 거처라는 게 꼭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 옆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느끼고 알게, 그분의 나타나심을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원인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주제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계명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는 처음에 성령의 오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 귀결점, 마지막 부분이 똑같은 걸 알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옆에 계시고 안에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옆에 거처를 두실 것이다. 같은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안에,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같은 거죠. 두 가지 주제가 결론이 같아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말이냐? 똑같은 말은 아니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죠. 분리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5절하고 1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15절과 16절을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번역이, 한글 번역에는 안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네요. and라는 말이 있죠. and,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한 다음에 나도 아버지께 구하겠다, 이렇게 번역해야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럼 왜 나도라는 말을 썼을까? 왜 나도라는 말을 썼을까? 15절과 16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죠. 왜 연결시킬까요? 15절은 너희가 할 일이고, 15절은 제자들 너희가 해야 될 일이고, 16절부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그리고
아버지가 하실 일이죠. 그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분과의 감격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일어나냐? 뭐 그런 건 꼭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미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성령을 보내지 않는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을 이미 보내졌고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을 느끼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다. 성령을 좀 달라 그러지 말고, 물론 그것이 필요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요구가 필요해요. 아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이거죠. 비결이 더 가까이 내 옆에 계시는, 거처를 우리 옆에 두시고 계시는, 영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느끼려면 그를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그의 말을 지켜라 이 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죠. 유다가 22절에 세상에는 왜 드러내지 않고 우리에게는 나타내려 하십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말은 이미 주님께서 답변을 이미 앞에다 주셨죠.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성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답을 다 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 수 있어요. 다만 제자들이 어떻게 할 때 더 알 수 있느냐,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외롭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함께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제자들과 함께 육체로 계셨던 때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더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뭘까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의 말씀 13장 이후의 말씀에는 첫 번째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그래서 세상의 것들의 가치가 별거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느낄 수밖에 없는, 왜? 주님의 그 가치를 느끼니까, 그리고 주님의 그 깨달음이 너무도 커서 그러한 축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옆에 거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